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원과 신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에게는 코치나 감독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그쵸? 금메달이나 1등 이런 욕심 다 일단 비우고 준비한 대로 최선만 다해,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험생이나 시합을 앞둔 선수에게 긴장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할 때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시합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긴장도 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의욕도 좀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랜만에 모처럼 본인이 만든 곡이 가요순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전에는 자기가 1등을 목표로 곡을 만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곡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적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다 비우고 정말 편안하게 곡을 만들었더니 곡도 마음에 들었고 성적도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출가 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문과 쪽이다 보니까 한 학기에 서너 차례씩 제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발표 때마다 항상 힘들었고 좀 고역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불교 학교에 와보니까 여기는 설교학이라는 것까지 또 더해져서 그런지, 그리고 학생도 작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들 사람한테 서원이나 좀 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발표를 많이 시키나, 이게 투덜댔었는데, 근데 막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제가 발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급생들보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하던 때보다 잘했다는 거죠. 왜 잘했을까요, 제가 갑자기? 일반 대학교에서는 제가 학점에 대한 욕심, 그리고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좀 아는 척 하려는 마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발표할 때 훨씬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없던 실력마저도 제가 제대로 다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저는 도학 공부는 처음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일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발표할 때도 긴장을 안 하니까 발표 시간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충분히 발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가에서는 비우고 힘 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버려라, 비워라,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는 계율도 열심히 지켰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있는 물건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나눠준다는 것은 물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말이겠죠. 출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고 또 밝아진다고 그래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원리로 마음을 비우면 밝아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집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나, 우리, 여기에 대한 집착이 크죠. 그래서 나와 우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리고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뭐 다른 나라와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나의 종교인 원불교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우면 밝아진다는 말은 그 착심을 놓으라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컵에 그 흙탕물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해서. 그런데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 컵 안이 환하게 잘 보이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론상장에서는 진공묘유, 그리고 무시선법에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 그리고 개성에서는 구공이면 구족이다. 즉 완전히 온전히 다 비었을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가득 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프 치면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다들 그러죠. 힘을 빼고 스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힘을 좀 많이 줘야지 공이 멀리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힘을 빼고 스윙을 하라고 그래요. 쉽지 않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잘하는 노래는 힘을 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주 실력 있는 몇몇 가수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우고 버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주 가난했고, 그래서 교육만이 살 길이었던 근현대 그 한국, 대한민국을 살아온 저희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라도 더 익히고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또 커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저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좀 빼기 위해서는 유머를 좀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유머 해악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또 광대국에 시달려서 그런지 저희 선배님들 보면 서양인들에 비해서 많이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머를 좀 가까이 하려면 농담을 좀 많이 하고 살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희 훈련원에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무님은 여태까지 시험 봐서 한 번도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틀렸을 때 기분이 어떤지 몰라. 너희들은 한 번씩 틀려봤지? 틀리면 시험 문제 틀리면 기분이 나빠? 교무님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 애들이 교무님 뭐 또 잘난 척 하시네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잘난 척은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할 때 그게 잘난 척이지, 교무님같이 잘난 사람이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잘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또 그러죠.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잘난 척 하시네요. 근데 농담인 줄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명상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러. 근데 입구에 자그마한 푯말에 글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갈 때 생각을 해보니까 막 우리 훈련원 문제, 앞으로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부터 또 하숙한 애들 계속 해야 되나 막 바쁜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훈련원에 문이 고장나 있었는데 그 문을 어떻게 고칠까, 하여튼 크고 작은 걱정들로 제가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심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세상이 점점 갈수록 복잡해진다. 근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복잡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이다. 그래서 이렇게 농담은 우리가 마음의 힘을 빼고 나를 좀 릴렉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법회 끝나고 그러면 가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별로 뭐 안 웃긴 것도 제가 좀 과하게 웃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놀리는 건 물론 재미도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농담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그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상이겠죠. 이제 우리는 선이라고 하죠. 그 대종님께서도 마음 공부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의 불가에 입문을 하셨고 마음 공부에 뜻을 두셨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선의 방법을 좀 익히셔서 꾸준히 선수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선은 이렇게 꼭 앉아서 하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 행선도 있고 또 요가, 또 태극권, 그리고 연불도 아주 훌륭한 선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시는 기도,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선이니까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에 잘 맞는 것을 하나 고르셔서 꾸준하게 정신 수양 공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뭐 불생불멸, 뭐 인과, 뭐 용시법, 뭐 착심. 그런데 그러니까 빌공자 공,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공도 우리말로 하면 진공이죠.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불교 교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면 가장 흔하게 읽고 또 듣는 것이 바로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이제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몸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선을 하고 또 이런 법문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께 삼보의 하나로 말씀해 주신 승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당을 좀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과 법동지들을 늘 가까이 하셔서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지시고, 또 이게 비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항상 자주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도 전날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되죠. 이게 우리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문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저도 가끔 글을 쓰지만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글이 더 잘 써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긴장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내면 더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긴장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의욕을 가지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긴장과 그런 의욕들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몸의 기운을 완전히 뺄 때 비로소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긴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안 배워도 이미 다 잘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족하고 또 그런 것보다 근본이 되는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뭐 깨달음이다, 뭐 대각이다, 그리고 뭐 인격을 완성하는 거다, 또 우리 개교의 동기에 나온 것처럼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빈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힘을 뺄 때 비로소 채워지고 밝아지고 강해지는 이치를 잘 깨달으셔서 선도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좀 실없는 농담도 하시고, 또 작은 것이라도 웃을 일 있으면 좀 많이 좀 웃으셔서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